찬송가 4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43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미로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미로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2절까지 인도하시는 앞에 감사하며 그런 앞에 여러분 삶을 고백하시며 또 감사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또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과 공무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선하고 바른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북한의 백성들과 북한의 지도자들과 북한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도 고대행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역과 동역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인류교회가 성령을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여 하늘나라를 이루는 복된 교회 되기를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시간 또 참여청원 성도를 기도하시고 병든자들과 약한 자들과 없이간 자를 위해서 요구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인 자를 위해서 공부하는 자들과 일터인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좀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주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노래를 불러서 주 앞에 나오며 또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붙드시 역사하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옵시며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입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이는 온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다 하고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치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가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아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늙은 선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한 선지자의 일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하다가 가는 것일까요? 이 땅은 무수한 생명들이 태어나고 죽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죽는 것들도 있고, 식물들은 몇 개월 살다가 죽고, 또 어떤 나무들은 몇백 년을 살다가도 죽습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몇 년을 사는 것도 있고, 몇백 년을 사는 것들도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얼마 전에 보니까 중국에서 135세를 살다 죽은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사는 사람과 오래 사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길게 살아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짧게 살아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관순 분 같은 분은 18년을 살고도 그 이름이 계속해서 기억되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선지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 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통 선지자 하면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름도 나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디 출신인지, 물론 유다 사람이긴 한데 유다 어디 출신인지, 누구의 아들인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가문인가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요즘에는 그게 특별히 중요하지 않는 때가 되긴 했죠. 옛날에는 무슨 안동권 씨다, 무슨 풍양조 씨다, 또 무슨 하면 그것이 곧 힘이었기 때문에 가문이 굉장히 중요했죠. 요즘도 학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고 하면 모든 게 다 통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또 어떤 지위, 어떤 직책에 있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뭘까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지 살펴야 될 것입니다.
이 한 선지자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갔던 것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남한 사람이 북한에 간 거예요. 이제 북쪽 사람들이 남쪽에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주 방어를 철저히 했고 싫어하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이 북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그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는 가라는 북쪽 베델까지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갔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로보암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제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아니라 무슨 제단이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제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하면 언제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출애굽 때부터 나온 이야기죠.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금송아지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솔로몬 성전을 반대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던 것이고, 바로 여로보암은 그 금송아지에게 분향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도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니까 뭐 갈 거 없다 이렇게 이제 거짓되게 만들어 놓고 그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거짓된 신을 믿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북쪽 여로보암이 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로보암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단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요시아 때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제사장이 그 제단에서 제물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고,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단이 사람을 태우는, 바로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을 벌하는 그런 장소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제단하면 뭘 원하겠습니까? 자들이 보호받고 자기들이 복받기 위해서 그 제단에서 섬겼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저주의 장소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그것을 들은 여로보암이 어떻겠어요? 아주 그냥 화가 날 일이죠. 지금 자기가 열심히 거기서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제단이 제상을 태우고 뼈를 태우는 그런 장소가 될 거라고 하니까 저놈 잡으라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 손이 뻗쳐진 상태에서 말라버렸다. 다시 말하면 이게 손이 어떻게 해요? 접혀져야 되는데 접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팔이 부러져서 기부스를 하고 있다가 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바로 못 졌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바로 하나님께서 딱 마비를 시켜버렸어요. 움직이지 못하게. 그러다 이제 여로보암이 사정사정했죠. 좀 나 좀 살려달라. 그랬을 때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회복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런 일을 하고 나서 이 한 선지자는 그 일을 어떻게 마무리했습니까? 자, 그 일을 마치자 여로보암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집에 가서 좀 먹고 마시자. 내가 너한테 좋은 예물을 줄 것이다. 뭐예요? 잘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잘 보이려고. 그러나 그 선지자는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또 간 길로 가지도 말고 바로 돌아오라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보통 전라북도 만하다고 하니까 전라북도 이제 걸어 다니다 보면 한 3일, 4일, 4, 5일이면 걸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참 하나님이 좀 어떻게 좀 매몰차시죠. 3, 4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오게 만든 거예요. 바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시켰기 때문에 왕이 대접해 준다고 해도 그것을 과감히 거절하고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한 늙은 선지자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한 늙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늙었다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선지자 일을 마친, 어떻게 보면 은퇴한 목사 이렇게 말해도 맞을지 모르죠. 은퇴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예전에는 선지자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선지자. 폼을 보면 옛날에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일을 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늙은 선지자가 이 한 선지자가 여로보암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가 말을 타고 가서 그 한 선지자를 만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집에 가서 떡도 먹고 좀 쉬었다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 집에도 안 갔을 뿐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먹으라 그래도 안 먹겠다 라고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훌륭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한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그렇게 시켰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참말이면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시켜서 내가 온 것이지, 그죠? 내 자의적으로 너를 돕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한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는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돌아가다가 무슨 일 당해요? 사자가 그 한 선지자를 물어 죽이고 길에 버려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걸 보면 좀 여러분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왜 한 선지자는 잘 순종하다가
왕의 유혹도 뿌리칠 만큼 아주 결연했던 선지자가 왜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불순종하여 사자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까요? 그는 아주 의지가 강했습니다. 배고프고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 아주 철저한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넘어가게 된 두 가지 동기가 있어요. 첫째, 그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믿었던 거예요. 특별히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천사의 말을 듣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말을 믿었던 거죠. 또 한 가지는 지금 무슨 핑계거리가 있었어도 조금 지금 쉬고 싶죠. 안 그러겠어요? 생각이 우리가 하다볼 때 이제 여기서 서울을 걸어가게 되는데 걸었다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서울이 한 70km쯤 되는데 그러려면 한 3일 정도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3일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다시 또 3일 후에 돌아와야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먹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또 천사의 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말했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근데 넘어간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알려줬다고 하는데 믿자, 그렇게 된 거죠. 종종 우리들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라고 착각해서 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건데 아니야,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나 하는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한 선지자도 본인의 마음에 정말 먹고 싶고 쉬고 싶은 강한 원함이 있는데 그것을 그 늙은 선지자가 말하니까, 그것도 천사가 시켰다는 말로 들으니까 그냥 해버렸던 것입니다. 물론 그 계기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확실한지를 깨닫는 계기가 됐지만, 참으로 이 이름도 없는 한 선지자는 그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자, 우리의 일생은 어떤 삶이었는지 말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다가도 어떻게 해요? 이 한 선지자처럼 홀라당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넘어졌다면, 살아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금 일어나서 순종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불순종했다고 그렇게 한 번에 죽어버리면 기회가 없는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죽지 않고 아나니아 삽베라처럼 아간처럼 그냥 한 번에 불순종으로 죽어버렸다면 절대로 저는 이 자리에서 설교를 못했을 것이 100%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돌이켜야 되겠구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가야 될 것이고, 항상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무엇일까? 뭘 들어야 될까?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핑계를 대요.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말하면서 행동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은 마음의 소리가 많거든요. 내 욕심에서 온 소리. 아니면 사람들의 소리. 또 나를 생각한다는 사람들의 소리.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포장된 소리가 아닌지를 살펴서 사탄의 소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오늘도 내일도 일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 434장입니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주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